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굉장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물어줘야 할 변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종은, 그 주인은 그 종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종이 뭔가 사고를 쳐서 변상의 문제가 생겨서 뭔가 물어줘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 주인은 그 종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주인은 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종이 저지른 일에 주인이 대신해서 보상을 하고 값을 지불해 주고 종으로 하여금 그 채무에서 건짐을 받게 해준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채무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렸던, 그리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것이, 즉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채무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채무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 채무를, 즉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호세 선지자들에게 호세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기 아내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심지어 거기에 자기 아내가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사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채무를 대신 지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다시는 채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아내를 남편이 다시 사오지만 아내는 끊임없이 자기를 팔려고만 합니다. 죄의 권세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으로 팔려있는 인생을 예수님이 다시 사오셨는데 우린 다시 그 사람들의 종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적인 측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사람됨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지불하신 비용은 자기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실 것이 없이 자신의 모든 걸 걸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참고하고 지나갈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실 때는 항상 최고로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좀 인내의 시간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요 최고의 열정으로, 최고의 헌신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은, 하나님은 뭐든지
최고를 지향하십니다. 최고. 하나님 그분 일하신다 하실 때는 대충 그냥 얼렁뚱땅,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눈가림으로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확실하게 일하시고 최고의 열정으로 일하시며 최고의 은신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자신의 모든 걸 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지만 그 구원의 모든 방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날까지 그 방법들이 제시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안 해보신 방법이 없습니다.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모든 방법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 보면서, 예루살렘아, 그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러 모았더냐.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방법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방법을 지향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세상을 다 갈아엎으시듯 홍수 심판도 해보셨어요. 그 영혼을 노아 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보다 해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보셨어요. 항상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영적 질서와 원리를 철저하게 존중하시면서 안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아니 못하실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항상 하나님은 최고 최상 최대로 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고 최상 최대로 자신의 모든 걸 걸어, 그분의 모든 걸 걸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적 기도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를 결코 포기하거나 잃으실 수 없으십니다. 굉장한 은혜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인생의 시간표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각자가. 좀 일찍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직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은 안 믿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증명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지금 내가 안 믿어진 하나님이 나중에 내 죽기 직전에 믿어지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은 우리는 언제 비명 행사할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옛자도 한번 꺼내보지 못하고 삶을 죽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을 기회는 지금 아니고 나중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린 채 삶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없이 삶이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삶의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잠시 잠깐 기다려 주시는 듯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실 때는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야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낭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듯 보여도 삶의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잖아요. 반드시 찾아오셔야 되는데 평생 강도짓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근데 그 인생이 강도로 끝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찾아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은 은혜이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볼 시간이 많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이 땅의 삶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천국 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볼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 온전히 그분 사랑하며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볼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 땅에서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를 누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며, 하나님 손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인생이 자유하고 행복할 비결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회심할 수 있었고 오늘도 회심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손을 내가 의지할 줄 알고,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질질질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 손을 붙들 줄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회심이며 우리 평생에 매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목에다가 목줄을 거는 것은 개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된 듯 보이고 억압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 입장에서 목줄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개 입장에서 자기 목에 목줄이 걸리는 것은 구속된 것처럼 보이고 억압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개에다가 목줄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안 키워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개 목줄 왜 겁니까? 여러분, 개와 주인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요, 그 개에게 자유함을 주고 싶은 게 우리 주인 되면 심정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주고 싶은데 그 목줄을 개에다가 거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주인이 개에다가 목줄을 거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종종 이렇게 다른 메시지도 듣기 하면서 보다가 보면 우연히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5분짜리인가 제 생각이 그렇게 길지 않았었는데 그걸 제가 잠깐 보는 순간 참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개를 마치 인격체처럼 대우해 줘야 된다. 단지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개에게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두세 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겁니다. 개보다도 주인이 더 문제예요. 개보다 주인이 더 문제예요. 그 개를 어떻게든 아낀다는 이유로 버릇 나쁘게 만든 거는 다름 아닌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방송에서 제가 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느낌에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개를 훈련시키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훈련시키러 왔냐면 주인을 훈련시키러 왔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잘못된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어떤 짤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개가 주인까지도 몰라요. 세상에 그걸 살려두더만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조련하는 중에도 개가 주인을 물었더니 손에 구멍이 났어요. 이빨에 구멍이 났어요.
그걸 쏟아가면서 주인은 괜찮대요. 그 주인이 안 괜찮은 거예요. 그게 물론 개를 함부로 취급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지는 뭐냐면요, 그 조련사가 와서 그 주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개를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상처가 있든 자리 그 상처를 한번 다루어 줘야 되고, 어떻게든 불편하고 구속이 되고 억압이 되더라도 그 개를 개답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생 동물 잡는 그 이만한 지팡이에 그 올가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개 목에다 딱 걸고, 왜냐하면 개가 주인까지도 무니까. 그러니까 조련사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개를 목에다 줄을 딱 걸어가지고 올가미 잡아가지고 낙하 딱 쳐가지고 바닥에 눕혀놓고 목을 꽉 무릎으로 눌러놓고,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입마개를 하려고. 웬 자꾸 무니까. 근데 입마개를 하니까 걔가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이야, 제가 그거 보면서 걔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주인 잘 만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어릴 적에 키웠을 때 걔는 그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큰일 나죠. 요즘은 큰일 나지만, 뭐 여러분 뭐 우리 시골에서 개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어디 개가 집에 들어옵니까? 세상에.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에 따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은 뭐 또 애완용으로 이제 기를 수, 가족처럼 기를 수 있겠죠. 근데 걔가 그 입마개를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주인은 마음 아파하지만 이 조련사가 걔를 눌러놓고 기어이 입마개를 씌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배워야 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가, 그렇게 주인을 물고 했던 그 개가 배우기 시작하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조금씩 그러면서 개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침내는 그 입에 채웠던 입마개를 주인이 벗겨주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보여줬는데, 제가 이거 강대상에 올려놨더니 우리 전도사님 저거 저기다 던져놨더라고요. 이걸 왜 강대상에 올려놨냐고. 제 맘 같아서는 이걸 목에 걸고 싶지만 너무 잔혹하게 보이니까, 보세요. 목에 걸고 싶지만 목에 안 걸릴게요. 보기가 좀 흉하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도 하나님 날 붙들고 계셨어요. 또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자유하기보다는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신 이 손길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날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인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항상 하나님은요, 이 붙잡고 계신 이 줄을 긴장감을 가지고 붙들고 계십니다. 놓아버리면 어디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느슨하게 놓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팽팽하게 당겨서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으세요. 왜요? 내 인격이, 내 자발적 사랑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느슨하게 붙들고 있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억지로 강하게 막 끌고 가고, 억지로 강하게 끌고 가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몸, 내 생각, 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확인해 보는 게 우선입니까? 신앙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지도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행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로잡고 계신다면 이 손길이 어떤 손길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붙들었더니, 하나님 그럼 나 한번 나를 따라오겠느냐. 억지로 그 길 가자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한번 확인하려고 손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너 한번 가보겠느냐. 그래서 나를 구속한 줄 알았어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줄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인 줄 붙들고 한번 가보니까 이 붙드신 이 손이 나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인생다워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그것은 나를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고 버리실 수 없는, 잃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손길을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 손길을 확인하게 되냐? 기어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기어이 걸어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기어이 내 힘으로 풀지 못할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을 그냥 포기한 줄 알았는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내 삶을 포기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위한 줄인 줄 알고 이 사랑의 줄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에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죠. 끝까지 나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방송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 던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10절 말씀 한번 더 띄워봐 주십시오.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뭐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영어로 보면요 conform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혹은 make sure라고 씁니다. 즉 항상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이길 비결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음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make sure, 확인하라, 확실히 하라, confirm.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모든 길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목사님들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도 바울이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을 전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성령에 매여.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간다. 근데 찬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여 있는데 구속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영혼이 기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를 구속하듯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내 영혼은 언제 멸망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